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는 은혜 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8일째가 됐잖아요. 근데 지난해 연말이 하도 빠르게 지나가고 사건 사고가 많아서 우리가 정말 숨도 돌리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중에 12월 29일 날 우리 송년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뉴스를 통해서 듣기를 무안공항에 태국에서 오는 제주 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다 사고가 나서 179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혹시라도 또 관계되는 분들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단의 교인들도 희생자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순천 남로회 장로 분호회장을 지내셨던 은퇴 장로님 부부가 그 비행기에 타고 여행 갔다 오시다가 참변을 당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총 7명의 우리 교단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사하고 또 대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연말에 기회가 없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애도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서 오늘 수요기도에 시작하면서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29일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인 12월 28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단의 큰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신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78세로 별세하셨는데 우리 고훈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시인이고 글을 쓰시는 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글을 남기셨던 그런 분입니다. 저도 고훈 목사님 좋아하고 그래서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사경부흥회 때 오셔서 어떤 시 한 편을 그분이 직접 만들어서 낭송해 주셨는데 그 시가 너무 제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때 막 적어뒀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 시를 한 편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죄송합니다. 지은이 고훈 목사. 목회자의 다른 이름은 죄송입니다. 두 아이 손잡고 학교 갔다 오다 우리 아이 무사하고 집사님 아이 교통사고로 생명 잃을 때 죄인보다 더 머리 숙여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이 무사하고 우리 아이 생명 잃을 때 죄인 되어 교회 앞에 더욱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 대학 입시 합격하고 성도 아이 불합격할 때 내 자식만 위해 기도한 것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합니다. 성도 아이 합격하고 우리 아이 불합격하면 미련한 우리가 죄인 되어 모두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불황 속에서 장로님들 기업이 쓰러져 부도나고 성도들 가정은 불화하고 자녀들은 가출할 때 사례비, 반공비, 도서비, 생활보조비, 쌀, 전기, 수도비, 연료비까지 받을 때 죄인들의 피를 받는 것 같다 차마 죄송합니다. 성도들 가정 평탄하고 건강한데 목회자 가정 식구들 병으로 쓰러지면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 가정 식구들 당뇨, 암, 혈압으로 쓰러질 때 목회자 가정 식구들 건강하면 우리만 축복 독차지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주님, 삭구는 땀 흘려 일한 값으로 삭슬 받으나 우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이 축복을 누리니 삭군도 못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땅 어디에선가 내일의 보장도 없이 날마다 위협을 받으며 공산권에서 회교권에서 비문명국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목회지 잃고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 학비가 없어 차마 대학에
진앙보시키고 직장으로 보내는 농어촌 개척 목회자들의 아픔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죄송합니다 라는 시예요. 성도들이 읽을 때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 탓인 것 같아 죄송하고, 또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 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성도들을 걱정시켜드리면 그것도 죄송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죄송할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어요. 하루 종일 온몸이 쑤시고 식은땀이 나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데 이렇게 아픈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사실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교회 나와서 오늘도 수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붙들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세요. 독감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이 정도니까 아마 예방주사를 안 맞았다면 입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25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로 13장 11절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기법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마치 유언처럼 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는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백성이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분명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시험받는 자녀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 국내에서도 좋은 데 가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경치가 너무 좋고 공기가 너무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바다가 좋은 곳, 그런 것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살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속초에 그런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2017년 8월에 속초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속초 한 달 살기, 뭐 2달 살기, 1년 살기, 그렇게 이사 오는 이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속초를 이해하고 속초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 1달, 2달 와 있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속초에서 1달 살고 속초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곳에 오래 사신 분들은 1달 갖고는 안 되지,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1달 정도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관광지나 좀 알고 이름 있는 식당이나 가보고 하지, 여기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사실 잘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된다라는 말은 야사부라는 농사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거기에 뼈를 박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거기에서 온전히 그 지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샤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속초에서 산지 13년 8개월 됐습니다. 13년 8개월도 적은 시간은 아닌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는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속초에 한 30년쯤 살아야 속초가 동서남북이 어디 있구나, 그거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면, 그리고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살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그 지역의 문화들을 만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30절 말씀처럼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삼가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처음에는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아마 애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키지 못하고, 또 멸절시켰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가나안 문화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올무가 되는 것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그들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심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보면, 신기한 걸 보면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끼웃끼웃하는 우리의 죄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도덕관, 윤리관, 가치관,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철저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고 이방 종교에 물들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호기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그곳에 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데 저들이 믿는 가나안 족속의 신은 어떤 신이지, 저들은 제사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리지,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기웃기웃하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모범생이었을까요? 안 모범생이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비교적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아주 잠깐 동안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매일같이 계속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께서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고 가셨다가 밤 10시쯤에 끝날 때 오시면, 사실 그 사이에 자율학습이라는 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친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10시쯤 되면 쓱 나타나와서 공부 한척하고 가는 걸 보고 어느 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희들 어디 가니? 나도 좀 데리고 가봐.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도대체 얘네들은 맨날 어디를 갔다 오게 이렇게 신날까? 대학 입시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얼굴이 다 떠가지고 하루에 3시간, 2시간 자고 공부하는데 싱글벙글하고 다니는 걸 보고 뭐가 있구나. 그래서 좀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건물 2층에 갔는데 올라갈 때 보니까 막대기가 X자로 있고 동그란 게 4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데를 들어가더라고요. 딱 들어가 보니까
초록색으로 아주 넓은 네모난 테이블이 있는데, 이야, 광활한 다이가 있구나. 근데 거기에 상아로 만든 하얀 공 2개, 빨간 공 2개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막 짝대기를 가지고 서로 그걸 치는데 신기하게 그냥 그 공 사이를 피해 다니고 샥샥샥샥 다니면서 막 자기들끼리 노는 거를 보면서 이런 세계가 있다니. 내가 지금까지 공부만 하고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야,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잘 치지.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 한 200 정도 쳤거든요. 저는 뭐 만져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신기해서 구경만 하다가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큐대를 잡았어요. 보니까 애들이 그 끝에 뭐 파란 걸로 이렇게 샥샥샥샥 해서 하는 척하고 저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친한 친구 있어요. 종현이라는 친구가 오더니 제 어깨를 툭 치더니, 좋구나, 너는 내려놔. 너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얼마 안 남았잖아. 너는 이러면 안 돼.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점잖게 타일 넣는데, 그때 사실 저는요 진짜 치고 싶었어요. 한번 호기심에 공이라도 한번 맞춰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했으면 맞았을까요? 삑살이 났지. 나중에 너 대학 가면 그때 마음껏 해봐.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한번 갔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대로 기억나요. 자기들 그 정도 치기까지 당구장에 돈을 얼마나 많이 깔았는 줄 아냐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네가 보기엔 쉽지만 이것도 다 공을 들여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하는데, 너 이것 빠지면 공부 못해.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친구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대학 가서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 친구 말 듣고 대학 가서 한번 쳤는데, 자는데 천장에서 막 공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요렇게 피해서 가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한동안은 막 거기 빠져가지고 저도 회개할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친구가 그때 말리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보지 못하던 그 신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음료들이 있고 음란한 문화가 있고 술이 있고, 그런 세상에 가서 이방신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그걸 보고 탐구하게 될까 봐 그것을 차단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뭐 하나만 누르면 그 다음에 그거 비슷한 게 계속 열리잖아요. 그 세계로 여러분을 점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유익하게 정보를 얻는 데 써야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버린다면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극렬한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에게 마음 두는 것조차, 그들에게 발걸음 주는 것조차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하고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아예 흉내도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가나안 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 그래서 남자신과 여자신을 중심으로 이 이방신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말에 말라크라는 왕이라는 그런 이름에서 나온 이방신의 이름인데, 아마 그들은 우상 중에 가장 왕을 몰렉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몰렉신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퍼뜨려 놓은 건데, 이것을 보면 우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의 몸인데 머리는 황소의 머리고 뿔을 가지고 있고 한 6m, 7m 되는 그런 우상으로 손을 쫙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발 아래 보면 구덩이가 있고 그 구덩이에서는 항상 불을 태워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밀가루를 뿌리고 암양을 집어던지고 암소를 집어넣고 비둘기를 집어넣고 막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기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인신공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고대 가나안 종교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뭡니까? 그러면 그것도 몰렉신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비교 종교학의 관점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식을 번제로 드리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잡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마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숲을 속에 양이 걸려 있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제사할 것까지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한 거지, 진짜로 이삭을 태워서 죽이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이 몰렉이라는 종교는 진짜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신학적인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앞에 우상 섬기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거기 눈길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남편과 길을 가고 있는데 남편이 나이가 많던 적던 지나가는 길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지나가든지 눈길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나의 가장 사랑하고 나의 가장 귀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왜 한눈을 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눈을 파요.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다른 데다 눈길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자녀를 불에다 던지는 이런 종교, 이것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의 이름으로 나중에는 모압 사람들의 종교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이것은 반인륜적인 것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32절 끝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성경에는 여러 차례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감한다는 말은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잣대를 들이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가감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귀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 주제 가운데 진짜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는 누구를 따르지 마라. 여기에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꿈을 꾸는 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단들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맹렬한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4시 45분에 신천지 속한 두 사람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갔는데 딱 보자마자 신천지더라고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가 집회를 하는데 저를 초대하러 온 거야. 거기 가면 스님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정신 빠진 사람이 거기 가 있는 거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하고 MOU를 맺재요. MOU가 뭐예요? 자기들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지들이 한 짓이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다니.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은 저만 그런 줄 알고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속견 목사님 단톡방에 올려놨더니 좀 있다가 우리 교회도 방금 왔어요. 우리 교회도 왔어요. 목사님이 말한 인상착의하고 똑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초 안에 그런 이단들이 날뛰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말 나온 김에 저한테 초대장을 줬는데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도 안 적어놨는데 자기네 집회를 고성연수원에서 한대. 고성연수원이 어디예요? 그래서 저는 고성 국회연수원인 줄 알고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하니까 그런 모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한테 여기가 어딘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여러분, 가평에 신천지 그 문화공전 신천지가 막 사과하고 했던 데는 아시죠? 거기를 연수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걔들이. 거기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관심도 갖지 않는 거, 그게 교회 세워진 이래로 우리 성도들이 이단을 이겨냈던 길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기적과 이사가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끝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네가 몰랐던 건데 이거 정말 좋은 거야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자.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시험한다는 이 말은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신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나는 오직 복음만 붙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듭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꿈꾸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한자 말 그대로 앞서서 아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얘기를 해요. 앞날을 내다본다. 영어로 forecast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미래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선지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얘기해요.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선지자들을 복수로 얘기할 때는 느비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구약성경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단수는 나비, 복수는 느비임. 우리 교회 다니면 그 정도는 그래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누구를 갖다 선지자라고 하느냐? 이 나비, 느비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곳에 가서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대언한다는 거예요. 왕이 내가 저기까지 가서 얘기하기 힘드니까 네가 가서 좀 전해. 그러면 가서 우리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대신 전하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는요, 아담 때부터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했더니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있다 그랬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시면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전하는 누구? 아론을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 나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지자의 핵심은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하고, 보내신 이의 메시지가 정확한지가 중요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건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그거냐? 그걸 우리가 보면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꿈꾸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꾸는 자라는 말은 할람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구약에 25번 사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25번 쓴 것 중에 한 번 빼고는 다 꿈꾸는 자라 그랬어요. 한 번만 치료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면,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꿈자리가 좋은데 오늘 뭐 사야겠는데 이거 무슨 꿈? 개꿈. 개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행을 바라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말과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느냐 아니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너무 헷갈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나에게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성경이 주시는 그 핵심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인간의 야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금방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게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누가 만약에 너 가장 사랑하는 내 형제나 내 자식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너를 꼬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에게 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그렇게 얘기할 때 지체 없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제가 말로 하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죽인다는 말이 참 쉽지 않죠. 예. 문자 그대로 여러분 뭐 그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죽인다는 말이 뭐냐면, 죽음은 비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실화예요, 실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얘기예요. 여자 집사님. 이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 되셨지만 옛날에 학부모 모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고 만나자 그러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냄새가 나더래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신천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천지 전략이 뭡니까? 친해져서 나중에는 신천지인 거를 얘기해도 서로 떨어지기 힘들 정도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밝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집사님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 앞에서 그랬대요. 내가 이 신천지 잡히게 하면 죽여버리겠어. 아주 그냥 허리를 다 꺾어버리겠어. 그냥 아주 그냥 속초 안에서 내가 다 뿌리를 뽑아버리겠어. 그러고 막 슉슉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하더래.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그냥 끊어버렸대요. 와, 그때 저는 그 집사님이 좀 세게 하셨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자들은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게 맞았다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인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결별하고 무시하고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새겨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건데, 이것만 생각해도 큰 은혜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펼쳐질 수없이 많은 향락과 수없이 많은 문화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우상을 따라갈까 봐 모세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네가 제일 먼저 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미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진짜 제일 좋은 거는요, 다 차단하시고 그냥 말씀 보고 묵상하고 찬송 틀어놓고 성경 틀어놓고 거기에 깊이 묵상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지금도 계시지, 그거를 느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거기에 주인공인 로렌스 수사 같은 사람은 수도원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요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와, 즐거워. 밥하면서 행복하고 막 반찬하면서 행복하고. 제가 그렇게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계란 후라이를 하나 굽더라도 여러분 이거 뭐예요? 뒤집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탁 뒤집어. 네가 아무리 고집 부려봐라, 하나님이 뒤집으면 넌 뒤집히는 거야. 그러면서 혼자 막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막 고기를 구울 때도 막 네가 버텨봐라 하면서 막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골고루 은혜 주시는 분이지.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외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문화,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신기하고 호기심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태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 거짓 꿈꾸는 자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몽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